긍정의 긍정의 말을 해주고 또한 부정의 말을 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을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 효과로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인 거 하니까 첫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좋은 약이라고 주었는데 나타나는 반응을 보니까 진짜 좋은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밀가루를 줬는데 이 밀가루로 말하지 않고 좀 세계적인 명약이라고 하고 주었더니 그 밀가루를 먹었을 뿐인데 근데 사람들이 나는 그거 먹고 쏙소리는 정체가 없어졌다고, 이거 소화도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변비가 싹 없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통증이 오더니 어깨 통증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나타난 효과를 가리켜서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똑같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밀가루 같은 것을 주면서 이것은 먹게 되면 혹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시라고, 그리고 드시다가 혹시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들랑 언제라도 병원으로 급히 오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를 주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나는 그걸 먹었더니 그냥 설사가 나고, 난 그걸 먹었더니 그냥 등골이 쑤시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이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그 부작용을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받으면 긍정의 결과를 얻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부정의 마음으로 받게 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의 심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심령문이 딱 닫혀 있고 세상에 짓눌려 가지고 늘 어둠 속에 있고 마음은 딱 닫고 있게 되게 되면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마치도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노시보 효과라든지 그런 것과 다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일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더라도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바로 알기 첫 번째는요, 은혜는 기찻길과 같이 지혜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은혜는 기찻길과 같이 진리와 지혜와 함께 가는 것이란다. 아멘. 은혜는 뭐와 함께 간다? 진리와 함께 가고 지혜와 함께 간다.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리듯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 됐나요? 은혜와 진리 위를 달려야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강조하고 진리를 저버리게 되어진다면, 지혜를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인해 있다가 인해 사라지고 마는, 인해 무너지고 마는, 인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따르지 않는 진리, 은혜가 따르지 않는 진리는 고지식한 것이 되어서 막무가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은혜가 따르지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고리타분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은혜와 뭐가? 진리가 마치 기찻길과 같이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저더러 꼽아라고 한다면 저는 노아 할아버지를 꼽고 싶어요. 방송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막 에어컨을 틀어줘가지고 추웠는데 3부 예배는 아무것도 안 틀어주네요. 자,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보를 딱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아멘도 아멘을 안 해요. 저는 노아는 정말 멋진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간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상의 단어, 최상의 수식어, 이 이상 있을 수 있겠는가 싶어요. 의인이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진리를 따라 산 삶 아니겠어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산 사람이 누구이다? 노아다라는 거예요. 노아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9절 말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9절이 너무 은혜롭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9절만 봐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9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바로 앞절은 몇 절이 되겠어요? 와, 굉장히 어렵죠. 9절 바로 앞에 있는 절은 몇 절이 되겠나요? 8절. 이것도 웃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왜 하느냐면 혹시 졸리거나 하게 되면 이때 잠깐 대답을 해보시면 졸음이 달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앞절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더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앞에 내용은 반대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탄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다니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 노아만큼은 의인으로 살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진리를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누구께 뭐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복음적이 될 수가 없어요. 노아가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뭐가 동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0년간 노아는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뭐를 만들죠? 방주를 만들어요. 어디다가 만듭니까?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만듭니다. 혹시 먹구름이 오거나 보슬비가 내리거나 아무래도 홍수가 쏟아질 것 같은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질 징조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것도 1년,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몇 년을요? 120년간을 그것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 생각해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바보라고, 한불간 사람이라고, 아마 노망하고 있는 거라고. 다들 이렇게 비웃었을 것 아닙니까? 노아가 어리석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든 것일까요? 비올 징조도 없는데 뭐가 급해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바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노아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은혜는 마치도 기찻길과 같이 뭐와 함께 달리는 거다. 진리와 함께 지혜와 함께 달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결같이 다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바란다고. 손님이 세 사람 지나가는데 손님이 아브라함한테 은혜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먹을 것 좀 줄 수 없냐, 물을 좀 줄 수 없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우리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바란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입에서는 그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룻의 입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룻은 처량한 여자 아닙니까? 룻은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룻은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청산가부가 되고 설아의 자녀 하나 두지를 못하고 앞으로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칭송을 듣게 되죠. 룻의 입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뱉어졌던 말이 바로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할 때마다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저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철저하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절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영감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축, 진리의 축이 같이 달리는, 그 위를 달리는 그런 삶이더라 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로 주어져서 그 은혜와 진리 위를 달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는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란다.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이 뭐냐? 은혜는요,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그 친구들은 믿음이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같이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까? 내가 믿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의 친구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또 은혜의 둘도 없는 친구는 사랑이에요. 은혜의 또 한 중요한 친구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랑이 같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용서가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또 다른 친구는 누구냐? 능력이더라고요. 은혜가 주어지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힘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이런 좋은 멋진 친구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뭐도 따라온다. 친구도 따라오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다? 믿음도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고 용서라는 친구도 찾아오고 변화라는 친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은혜가 이런 친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친구들도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실제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인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될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율법대로 율법을 전문하는 그 분들에게 데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이 여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누구까지 넘어뜨리려고, 예수까지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글을 쓰셨다. 예수님의 최초의 글을 쓰시는 이야기고 최초이자 마지막인 글을 쓰신 거예요. 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딱 한 번만 글 쓰시고 뭐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끝이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당시에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땅 위에 쓰신 그 글이 뭘까? 사람들이 수많이 생각들을 해요. 신학자들도 추정해서 이야기들을. 다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글씨는 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아마 그 말씀을 쓰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까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 뭐 어떤 분들은 용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사랑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만약에 무슨 글씨를 쓰셨나 라고 저들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긍휼이 따라오고 사랑이 따라오고 용서가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끈질김이에요. 은혜는 마다 끈질기다. 다시 한번, 은혜는 뭐라고요? 끈질기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사냥개처럼, 사냥개가 표적을 보면 끝까지 추적해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해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은혜의 놀라운 특징은 무수리만큼 은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권세를 가지게 되어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탄핵시키고 염려를 탄핵시키고 걱정을 탄핵시키고 불안을 탄핵시키고 초조함을 탄핵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 정도 탄핵 안 해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 절망 뚝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과거와 미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과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앞에 중요한 한 분을 딱
딱 넣어놨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번 액센트를 넣어가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그 소중한 그 엄청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친구들은 여러분 얼마나 가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은혜의 친구들을 얼마나 가졌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떠나시기를 바래. 우리도 이런 좋은 친구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이란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이란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안 찾았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있으면 그 위에 은혜. 두 겹으로 은혜가 쌓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또 은혜, 또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다 말이에요. 즉 은혜가 은혜를 낳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딱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를 또 다시 낳는다. 은혜가 놓이게 되면 그 위에 또 뭐가 놓이게 된다? 은혜가 놓이게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위에 뭐가 놓이게 된다? 은혜가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속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너에게도 나를 해쳤던 사람에게도 용서로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뭐라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끝으로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인데 많이 듣던 내용인데 근데 헬라어 단어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까? 리드 댄스라고 되어 있어요. 춤을 이끈다라는 거, 춤을 이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춤출 줄도 몰라요. 춤출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잡고 춤출 줄 모르는 나를 춤을 출 수 있도록 매주시는 것,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충분히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나를 춤출 줄 모르는 춤출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데리고 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춤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제2의 임기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만료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형받은 나, 죽을 수밖에 없나 마 사형언도 받은 나에게 사형 집행 중지의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춤출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모든 형벌을 공소시효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놓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춤추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로 봐요. 삭개오를 여러분 아시죠?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이 세리의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배신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리를 창기와 더불어서 무시해버립니다. 멸시해버립니다. 아주 나쁜 존재라고. 그런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탐욕 때문에, 재물 때문에, 돈 벌려고 그 직업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방문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을 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국 한 번 드시고 밥 한 술 드시고 김치 하나 집으시고 그다음에 간장콩 하나 또 집에 넣고 그 옆에 울컥하니 서 있는 삭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주님 하실 말씀 드릴 말씀이다. 우리 주님 반응이 없어요. 주님 만약에 제가 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반응이 없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혔던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은 잘했다. 귀한 결정했다. 내가 그러면 헛되지 않아서 참 좋다. 우리 주님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묵묵하게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또 삭개오가 나오더라. 주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빼앗거나 이렇게 가져온 일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말이 모르면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앞을 보시라 그랬죠? 몇 배로 갚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가 삭개오의 집에 대문에 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 순간에 삭개오의 방 안에 있던 모든 탐심들, 탐욕들이 다 뒷문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니 욕심과 탐욕이 도망갔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은혜의 영향권 안에서 춤추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서 진리 위를 달림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